천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거룩히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강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거룩히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주님이 아시고 일찍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어두운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듣는 길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빼먹어서 제가 그냥 성경 봉독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자세 성경 봉독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인데 그걸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9번째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라고 12장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는 교회 3층이잖아요. 1층에 부동산이 새로 이사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제 썬팅을 하더니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막 복을 비나 봐요. 근데 스님이 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1층에서 연부하고 나는 예배 준비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쨌든 간에 그걸 들으면서 과거에 같으면은 막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내려뒀어요. 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래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사단이, 또 죄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분과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쩌면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 안 하셔요. 우리 사람의 말로 하면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속성은 그런 속성이에요. 죄와 함께 안 하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그 스님을 불러다가 그 복을 비는 거 연부를 하는 것이 과거에 같으면 제가 오해할 수 있는데, 왜 목사를 불러다 하지 말이야. 3층에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그 스님을 불러다 하느냐, 시험 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아래층에서는 스님을 부르든 누가 오든 간에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은
관계 없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그 질투하지 않으셔요. 그 스님이 와서 계시든 또 어떤 무슬림이 와 있든 내 안에 성령님은 전혀 질투하지 않으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그런 걸 질투하려고 하죠. 바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갔다 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다, 이런 내용의 우리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그건 뭐냐면은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도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죽었고, 또 내 아들도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 죽었고,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영역, 예수님의 어떤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지식으로는 이게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오늘 이 전도사님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사함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 없어요. 1층에 있는 스님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은 스님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감히 제가 스님을 우리 교회 아래층에서 아침에 그렇게 염불한다고 제가 미워하면은 그건 성경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소위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이 진리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성령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서도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나는 진리를 위하여 왔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래요. 빌라도는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 아느냐면요,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1장 소위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성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을 현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별로 재미없이 은혜 안 되는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왜냐면요, 오늘 제가 10장을 드리고 2장을 드리는 것이 12장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은 그 내용은 불교에도 나오고 유교에도 나오고 소위 무슬림도 나와요. 다 착하고 잘 살아라, 부부간에 잘 지내라, 뭐 남하고 이렇게 잘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장을 드리나 12장을 드리나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로 약정하셨고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자기가 택해놓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와 계시는 분들, 이분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부족한 주의 종 저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과거 유교나 불교나 이런 이 무슬림들은 그런 개념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유가 이 성경책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많든 적든 또 성경을 많이 알든 못 알든 모든 것에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있다. 여기에 끝난 거 이미요. 끝나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전번에 제가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사복음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늦게 오니까 막 이 마리아 이 사람들 둘이가 막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쨌든 돌을 치워라 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지금 나사로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걸 기뻐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 그냥 가슴이 타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구약에 그 원시 언약으로 활례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또 이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소위 세 분이 똑같은 위를 같이 가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왔다. 온 이유는 지금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나사로가 이게 자기 몸을 벗고 생명이 자라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 잠깐을 너는 기뻐하고 슬퍼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예수님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요즘 세상이 좀 어두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막 이 소위 뭐 이렇게 말세가 거의 오지 않았느냐. 하여튼 그 666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그쪽으로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람되지만 성경만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성경이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각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세금을 내두고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마당에 저와 문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대강 왔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일 설교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이해되는 방법이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성경 내용에서도 나눠드리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암송하라 무슨 뭐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계셔서 저를 만나 주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랬습니까?
자기가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죽고 다시 너의 안에 성령으로 올 것을 믿어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보면 마지막 결론이 좀 희미한 이유가 이런 얘기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 구약에 뭘 믿는 것이냐? 그 믿는 게 뭐냐면 끝까지 말해보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3일 만에 우리 안에 와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믿는 방법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과거에 집사 때 그러니까 믿습니다를 많이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어쨌든 나는 내가 믿으려고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참 매력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 기독교는 실제 남자들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남자잖아요. 사실 저 같은 남자들이 한번 목숨을 걸어볼 만한 종교예요. 이 기독교는요, 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세계 조금도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12장씩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 암송하고 뭐 시험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은 12장을 읽어보는데 그 배경 설명하는 게 저의 설교의 오늘 포인트예요. 40분에 제가 뭘 많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경은 써졌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 잠이 안 온다 할지, 또 여러분들 연세가 점점 들으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잠도 잘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그거예요. 지난번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사도가 되고 순교했느냐?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니까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 이런지 또 마가복음 16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찾아와서 제자들 만나 주는 거예요. 이게 만나 준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 보고 믿는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매우 간단한데 저 같은 이런 얘기를 아마 잘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지만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그러면 구약 내내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로 소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분이구나, 구원자시네 라고 알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알아졌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줬다, 그 뜻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문자적이어서 매우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성경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알아졌다 이거예요. 증거 자체도 그 예수님이 알게 해 줬다는 뜻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 점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그 중요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바로 믿어요. 오늘 우리 김선일 목사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데, 저기 보면 저 마태복음 18장 있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저거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11장을 드리면서 내가 이거 암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암송 이거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은 오직 어린아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했는데 우리 김선일 목사님은 딱 오기 전에 붙여놨길래 여기가 훌륭하시구나. 제가 놀랬잖아요. 바로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막내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큰언니가 엄마 얘 오줌 쌌어. 그러니까 그놈 새끼 그냥 오줌 꼬치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냥 가위로 가서 막내 꼬치를 잘라버리는 것.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정도 있겠어?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50년 60년 안에 와 있던 어둠, 소위 마귀, 소위 사단, 소위 선악과, 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어두운 것이 내 안에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보는 거 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못 한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입을 삐죽거리고 뭐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그러는 것이지 진정한 여러분의 이 모든 생명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놔버렸어요. 그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있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끊임없이 와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래도 또 나머지 성경도 봐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전체를 한 거의 참 많이 이렇게 뒤져봤는데 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걸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궁금해가지고 15년을 매달려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어딥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너희들이 성경과 또 이게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이 그것도 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39권의 그 방대한 내용들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이스라엘의 막 20대 왕조들 막 그런 무슨 이사야서도 막 어마어마 어렵잖아요. 그 공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관한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장황하게 이 성경 한 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보시되 우리가 이 숲을 보되 나무를 못 본다. 또 나무를 보되 숲을 못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되 핵심은 뭐냐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 매번 드리는 이 프린터물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오. 암송 안 하면 다음 주에 못 옵니다. 막 시험 봅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강의가 지금 19강째인데 에베소서 강의예요. 이 에베소서는 뭔 내용일까? 여러분이 대충 들으시고 보시는 것과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보다니까 매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는 대강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웃라인에 설명해 주는 것이 저의 설교 포인트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야?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 몸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김선일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전체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은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타를 치시고 또 우리
드보라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이런 역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또 저기 선교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끼리 너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으라고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들이고요. 보면은 이 성경의 신약성경의 나머지 내용들은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부활하셔서 주인으로 와 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은 이제 상대방하고 싸우지 말아라. 남과 협력해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 10계명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어쩌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쉬운 건데 너무너무 장황하게 알고 또 그리고 전체 왁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개괄적인 것만 읽으면은 아니 이걸 읽을 때는 이랬는데 저건 저렇고 막 완전히 막 상충되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런 상충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피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은 에베소서,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 빌립보서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또 이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기대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또 이제는 이제 경건의 연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 것이냐를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디도서가 나오거든요. 디도서는 이 각자 이 성도들 또 목사들 내지는 어떤 그 감독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를 갖다가 말한 것이 디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매우 쉬운 건데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는 유교적인 것에서 또 율법적인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읽어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내비게이션이지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내용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 2장짜리 드린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됐다는 걸 다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요 2장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28장까지는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복음인데 어려우니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지금 16장까지 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러 사람들이 막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겠다는 뜻이 원래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디 부흥회 가나 막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뭐 능력 있는 강사님 그러면서도 정작 증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목사들이 덜어 있잖아요. 실제 성경에서는 이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부분이 매우 내용이 방대해요. 제가 그것을 조금씩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이 27권을 전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눈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부활이 뭐냐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귀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셔서 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우리가 마귀가 속고했다는 그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쌓아놓은 말이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표현을 좀 거칠게 하기를 좋아해요. 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길 왔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으면은 그거는 가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주는 것.
이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절대 이 기독교는 양다리 걸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남성을 위한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이 다 연약해지고 좀 숫자가 적어지고, 여기 지금 우리 3명만 있네요. 나머지는 많은 성도 다 여성들이고.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남성을 위한 종교. 그러려면 여성들도 남성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생활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 와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거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니까 제자들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다 라고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바로 마태가 쓴 게, 마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잡혀갈 때는 다 의미를 모르고 도망갔지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40일간 함께 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라고 쓴 것이 지금 이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쓴 거예요. 요 만났다는 내용이 믿는다, 본다, 안다는 뜻이라는 거. 요거를 제가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이게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패러다임에서 앞으로 점점 접근하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요, 검정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1장에서 지금 거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나 또 예수님이 복음이란 내용이나 예수님이 진리란 내용으로 지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해놓고 그것을 항상 설명해 나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방법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더 자세하게 마지막까지 써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보셔야지 그걸 모르고 보면은 1장과 2장, 3장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 권 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여러분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아웃라인, 먼저적인 어떤 왁구를 아시고 혼자 이렇게 보시면은 편지니까, 더구나 편지인데 그 언제 읽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만나는 방법,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은 앞으로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이렇게 받은 거란 얘기예요. 왜? 뭔 말이냐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줬다. 성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만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 만나는 방법이 좀 아주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금씩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점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만난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꼭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한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복음이고요. 그런 내용이고, 더구나 골로새서에서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 맺어 자란다. 이 내용 가지고 단 2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한 권 한 권마다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또 각
각별로 이렇게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영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용서가 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강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쭉 인내하시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성경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이고 그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성경 암송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뭐 전도사님 같이 암송도 못하는데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을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 어떤 일 하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막 그냥 밑줄 치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하는 것이지 나이 먹고 젊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또 뭐 어떻게 말합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니 아들이 하늘로부터 또 다시 올 것을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날에 그가 강림하사 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졌다 이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시 부활에 오셨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라고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디도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말해놓고 점점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들은.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왔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신나겠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또 빨리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빨리 하면 좀 못 알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간 다음에 나중에 강론을 이제 차근차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야고보서라는 성경도 1장 18절에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 뭐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망은 자 우리 천국 간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로 붙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프린트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관심만 가지시면 나중에 언제냐 제자들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만나버려야만이 만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지금 말하면은 저 뭔 소리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이거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준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만나주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 방법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왔다 가셨다니까 도마는 나는 봐야 믿는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다 상처를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도마가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봤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면 좀 거룩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어디 저 가서 삼겹살에 묵은 날쯤 이렇게 닭갈비를 뜯으면서 하면 아주 쉬운 건데 이게 문자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걸 먼저 해버리면은 이 성경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책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버리면 그분 자체가 이 성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쉽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믿음의 도가 뭐냐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쓴 게 유다서예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유다서를 보라는 뜻이지, 여러분 거기에 막 암송하십시오 막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요한 계시록에서도 뭐냐면요, 5장에 마지막으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요한 계시록 보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성경들이 그런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이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됐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뭐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간의 관계를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사실 이제 포인트에 뭐냐면은, 이 남편은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우리는 존경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비밀이 한 4가지 나오는데요. 오늘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려면 제가 그냥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와야만이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룩해도 혼자는 못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타락한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에게 아가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으로 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몸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지금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해놓은 것이 오늘 에베소서 핵심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서 그분을 만나는 것, 바로 그분에게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이 된다. 요게 성경의 지금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하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 바로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유교고,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큼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그분에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영원 목사 같은 경우에 그 케이스가, 자기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사랑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사랑을 주어서 공산당을 양자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와 이 문제는 별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때 손양원 목사의 그런 큰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과 또 신약성경 27권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될 때, 바로 이 서신서가 만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만나주시고 속히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2장, 통일찬송 23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죽은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